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죠. 이어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무죄를 알았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눈치를 보고 심지어 이 바울에게서 뇌물이라도 좀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재판을 질질 끌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흐르는 동안에 벨릭스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벨릭스를 대신해서 베스도가 총독이 됐죠. 다시 재판이 열리는데요.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베스도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목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그들이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오랫동안 끌어오던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고발하려면 나도 이제 좀 있으면 가이사랴에 갈 텐데 같이 가서 거기서 고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은 이런저런 중대하다고 이렇게 중대하고 저렇게 중대한 사건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발되었노라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고발은 하는데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도 이제 막 부임한 베스도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진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는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는 게 어떻겠냐. 그러자 바울이 이에 불복하면서 아니요, 저는 가이사께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당신도 이미 내가 무죄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가도 소용없고 이제 나는 가이사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재판을 받겠습니다. 가이사께 상소를 요청한 거죠. 당시 로마에는 피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면서 더 높은 권위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소권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 상소권은 공화정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제정 시대까지 쭉 유지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황제까지 상소는 못했습니다. 민회라든지 아니면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에게 상소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제정 시대가 되면서 황제에게까지 직접 상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피고는 반드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상소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황제에게 상소조차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소권은 주로 사형이라든지 중대한 형벌이 예상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황제 앞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상소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자칫하면 형벌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컸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상소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 사형이라든지 아주 중대한 형벌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로 사용했던 것이죠. 자, 일단 상소가 접수되면 형 집행은 중단이 되었고 황제의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소하는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들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법적인 효력을 가져서 상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소를 선언하면 총독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피고는 로마로 이송되어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라고도 얘기했고 11절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소가 성립이 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재판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 절차가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었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자고 요구한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상소권 사용은 즉흥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위기에 빠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서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체포되고 신문받는 것은 로마에서도 증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바울은 상소권을 사용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 상소권은 그래서 단순한 법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걸음이었던 것이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결정을 유예하고 있었을 뿐이죠. 이럴 경우
사실 적당히 바울을 때려서 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해서 내가 때려서 내보낼게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감옥에서 내가 몇 년까지는 내가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서로 타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사형에 이른다면 오히려 역풍이 더 심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진 것도 아니었고 중한 형벌이 내려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 황제에게 상소권을 사용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형량이 가중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명령을 주셨기에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소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상소는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복음 중심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죠.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시하고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복음 중심의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억울한 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 중심, 사명 중심으로 선택하는 우리들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억울함을 해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드라마에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주몽이라든지 대왕사신기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서 드라마를 제작했던 윤학열 감독은 원래 무속신앙과 가까운 불신자였습니다. 심지어 무속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드라마 제작사까지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교회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방송 일을 내려놓고 기독교 영화 제작자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복음과 교회의 사명을 강조한 영화들인 철가방 우수씨라든지 지렁이라든지 1919 유관순 같은 이런 영화들을 만듭니다. 이처럼 영화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작품을 만들자 일부 동료들은 비난하기를 저 방송을 선교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구나 라고 비난하고 그를 얼마나 나쁘게 보는지 모릅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나 동성애 코드 비판을 담은 작품을 만들 때 문학의 내부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저 사람은 종교적 편향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윤학열 감독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은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래서 윤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이 나의 해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 일일이 해명하려 하기보다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한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명을 선택한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함을 해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상소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해명하기보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의 해명을 삼겠노라.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상소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의 억울함은 이미 다 해소되었고 다 해명되었으니 더는 억울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오르심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고백하며 복음의 사명으로 나의 해명을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억울함보다 복음을 선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윤학열 감독처럼 세상의 해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복음이 나의 해명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